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하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되었사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곤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한 시아버지가요, 신혼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부터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받고 난 다음에 덕담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야, 너는 어디시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네, 전주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래, 참 우리 며느리 똑똑하기도 하지. 그래, 그러면 무슨 과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이 며느리가 쑥스러운지 씹었더니 아버지 귀에 와서 조용히 소곤대기를 아버지, 제 생각에는 육체파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인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본은 알고 있고 또한 무슨 씨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파인지 사실은 가물가물하거든요. 아마 제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은 이 파가 무슨 파인지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가문에서 뿌리를 내는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사실은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잘 모르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친구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가 제일 부러워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이고 또 아버님이 또 목회를 하고 있으니 너는 얼마나 좋겠냐 라는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도 많았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야. 야, 얼마나 피곤한 줄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써 오랜 세월이 참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아직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은 아직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제일 부러워.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들 말이 맞아.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제일 축복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라고 부러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도 부러운 사람이 있죠. 한 3대, 4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가문들을 보면은 저도 부럽습니다. 야, 네가 제일 부러워.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여러분들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혹시 밥 먹을 때나 주무실 때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혹은 내가 어디가 괴로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문제가 막혀서 풀어지지 않을 때, 그럼 혹시 이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언제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가 평온할 때 혹은 내가 아무런 문제 없고 즐겁고 행복할 때 그때는 여러분 혹시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산다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야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쉼없이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과연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살짜리 딸과 그리고 이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지만 그에게 더 이상 세상의 신분이나 직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간절한 소망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 딸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가 예수를 찾아서 기도하러 떠나간 사이에 이 딸은요, 또 내 집에 남아서 아마 이 딸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리고 그녀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12살짜리 딸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들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요, 이름이 야이로이고요, 그리고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이 회당의 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회당의 기능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또 사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며, 또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 또한 이 회당장은 그 지역과 또는 그 주변에서 가장 유능하고 인정받는 그런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로 비유하자면, 바로 이 회당은 교회이고요, 또한 회당장은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당장은 끊임없이 아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 딸이 죽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도 낫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 딸의 병은 호전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 또한 우리가 시작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오고, 또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만나거나 어떤 주님 앞에 내어놓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직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직장도 나름 괜찮았고 또한 가정도 화목했지만, 하지만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겠다니 식구들이 다 반대합니다. 아내도 반대, 또 아들, 딸도 다 반대합니다. 가족 모두가 아주 신앙이 좋았던 믿음의 가문이거든요. 교회 활동도 열심히 잘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봉사를 많이 했던 가정인데, 근데 아버지가 목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고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이런 데가 불만하스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식구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점 나아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악해져갑니다.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목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상에 빠져서 상 가운데 친구들과 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딸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응급실이랍니다. 그래서 이 두 부모가 급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비의 심정으로 온 부모의 마음으로 안타깝겠습니까? 어느 순간 이 아버지가 딸의 곁을 지키고 있을 때 딸이 잠깐 눈을 떴다고 해요. 근데 말을 할 수 없으니 이 딸이 눈으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아빠 미안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의 손을 붙잡고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결국 고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슬픔을 갖고 있는 목사님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딸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켰어요. 자기의 딸보다 이 땅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딸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회장장이요,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죽음의 상형을 헤매고 있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같이 함께 지금 회장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요, 말하기를 이미 딸이 벌써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이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상상하기 힘들고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 말을, 이 비통함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회장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과연 이 회장장 아버지에게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뭘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건가요? 회장장은요, 예수님에게 오기 전부터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늘 가득차 있었습니다. 내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내 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9장에는요, 똑같은 사건의 똑같은 아버지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벌써 딸이 금방 죽은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면 살아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이미 딸의 죽음을 알고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회장장의 아이로는요, 딸이 아직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는 곧 자기의 딸이 죽을 것임을 아마 그는 예감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그는 이겨내고 극복하고 싶고, 또한 이것을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지만 그에게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회장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지만 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갖고 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바로 회장장의 간절한 분야 성경 곳곳에서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딸이 그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그는 살아날 것이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무리
믿음이 강했던 사람도 믿음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는요,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간구하기를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면은 다 보람을 받은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듣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무너져내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는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회장장은요, 예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회장장과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 슬픔을 애도하고 있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비웃었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면 그냥 웃어넘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으면요, 그때도 헛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왜 웃고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헛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딸이 죽어있는 곳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 자리에 들어갈 때만큼은 사람들을 제한하십니다.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만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한하신다는 것이죠. 왜 제한하셨을까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심적인 이 일들을 보면은요, 다 그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모든 질병이 치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은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어있는, 아니 잠을 자고 있는 이 12살 딸에게 들어가실 때에 주님은요,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나아가십니다. 믿음 속에서 치유와 또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믿음이 이 아이의 생명을 후생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아버지에게 믿기만 하라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또한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12살짜리 딸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12살 소녀는요, 꿈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자신이 꿈꾸며 기다리는 것들을 그녀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자신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이 소녀가 이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지만 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 과연 무엇을 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깊이 있게 기도하며 고민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소녀는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하는 말씀들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다 기억합니다. 아니, 그것을 또 붙잡고 또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또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지만,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기도하는 기도를 기억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른들이 보면 이제 자녀들은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나름대로 다 자기의 생각이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른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겁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이 다 옳다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선생님들과 혹은 부모님들의 조언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닮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세월에 거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생활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장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이 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낫기를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이 딸은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자기의 생명이 여기에서 끝나더라도 이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소녀는요, 이 부모님의 음성을 그는 기억하며 또 그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살 소녀는요, 죽는 순간에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의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녀가 듣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이 딸에게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이 음성을 그녀는 듣게 되었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음성은요, 이 소녀에게는 익숙한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이 말은 반복해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기도했던 부모의 음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소녀에게 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소녀는 이 익숙한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 소녀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목소리는, 이 주님의 음성은 영을 깨우는 소리고 영을 살리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청력이라고 합니다. 삶에 하는 말을 다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희미한 상태에서도 들려지는 이야기를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녀에게 이 귀는요, 부모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고 또 하늘의 음성을 그가 들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 음성을 듣고 그가 반응했을 때에 그녀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는 믿음으로부터 일어서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요, 방황하고 찾아다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또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는 않겠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는요,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자처럼 영원한 어떤 이런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깨어날 줄 모르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아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아버지에게 주님은 오히려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죽어있는 아이에게는 내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혼을 깨울 수 있고 그 영혼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바로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죽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살 소녀와 아버지는요, 저는 같은 소망, 같은 기도,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꿈꾸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들었던 이 소녀도 역시 이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과 절망 가운데,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소녀와 아버지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또한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주의 음성을 삼하고 그 음성을 따라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주님, 우리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며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이 주님 더 이상 잠을 자거나 아버지와 또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설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 안에 이런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